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함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조상으로 말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워할 면도 있지만 또 밝고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숨기고 싶은 일도 있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쉽고 잘못된 면도 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서 그 부분만 없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부분적으로 지울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은 그때는 지웠으면 하는 순간도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가면 어떤 곳이 펼쳐질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면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12장 1절로 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로 가면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사실 큰 복을 이미 주어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봐라.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달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멋져 믿음의 조상다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 참 맞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위대한 모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연약해, 나보다도 마음이 나약해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살라고 아내를 그 위험한 곳에 내어 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라고 아브라함을 아주 공경에 아내 사례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같지가 않아. 아브라함도 너무 연약해. 아브라함도 연약해지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해. 실수해. 너무 부끄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왔어요. 예배의 제단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탄탄대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연약했던 한 모습, 부끄러웠던 비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연약함도 생각해보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라고 하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은 이 기근이 자주 일어납니다. 참 가란 땅입니다.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시기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잘 왔어. 역시야. 하나님이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아주 가뭄이 심하게 왔어요. 사람들의 생각,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제일 예민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가뭄으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큰 시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험은 너무나 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종류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들이 다 싫지만 그 중에 하나 싫은 게 경제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에 빠져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수는 뭐냐면 조급함에서 옵니다. 조급함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성급함, 뭐 어떻게 될까 자기가 다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안다는 것, 뭐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안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기근에 어떻게 무너지냐면 10절,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한 시험, 단순한 시련, 단순한 고난은 극심한 고난, 극심한 시련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련, 일반적인 시험도 힘들지만 극심한 시험,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못 견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목축을 이끌던 아브라함에게,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가뭄은 아주 위협적인 겁니다. 그의 경제 활동을 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이 극심한 기근을 좀 피하자 하고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왜 애굽이었을까요? 당시에 애굽은 하나님 믿는 곳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던 태양을 섬기던 곳일 텐데 왜 애굽이었을까요?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고 수량이 아주 풍부한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일강 삼각주라고 들어봤지만 아주 그 모든 것에 풍요로운 땅이 거기 있었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심한 기근에서 선택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었던 그 선택은 그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서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쉽사리 기근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서 풍요롭기까지 한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는 애굽을 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신앙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극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 결심하는데 애굽으로 가서 기근만 피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거류했다. 이 표현은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 이민을 갔다는 표현은 아니죠. 잠시 애굽의 극심한 가뭄만 피했다 돌아오자. 마치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기근을 맞이해서 잠시 갔다 오기로 거류하고 오기로 결심한 것과 같죠. 그러나 나오미가 이 룻기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정말 그곳에 잠시 거류하고 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예 거기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두 자녀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자녀들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다 남편도 자녀들도 세상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선택에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제적인 덕을 따라서 가야 되나? 아니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민이 아니야. 이사가 아니야. 지금 극심한 이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면 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사례를 생각하니까
걱정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인생의 동반자로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애굽에 가까이 오면서 그런 생각이 엄습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잘못된 자신도 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경제적인 기근만 피하자, 극심한 기근만 피하자 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번민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내 사라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야. 그러면서 생각이 자라납니다.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사례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어? 사례 때문에 나는 좋은 일만 있었잖아. 사례는 나에게 너무나 복 있는 여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로 멈춰서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례 때문에 내가 너무 아리따운데 내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까지 갑니다. 나 아내 때문에 죽겠네. 사례 때문에 죽겠네. 이 사례가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날아다닙니다. 생각은 한밤중에도 우주를 갔다 옵니다. 생각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눈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이 펼쳐나갔습니까? 내가 내 아내니까 보호해야지. 가 아닙니다. 이 아내를 이용해서 나는 살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꼴입니다, 지금. 나 좀 살려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해. 책임도 너가 져야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 목숨은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이 두려움으로 자라나고 끝없이 성장합니다. 막 그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이렇게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난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서 좀 살다 오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먼 길을 가는데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길에 동참해줘서 고맙고 또 이 애굽으로 가서 잠시 이 기근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동참해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 참 고맙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사례 때문에 나 죽겠네.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겠네, 진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작전 좀 세웁시다. 애굽 사람들이 물으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고 보존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항상 이기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일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예수님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두를 살리리라. 내가 죽고 모두를 살리리라.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당신들은 사십시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날 살려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표현을 참 아브라함에게서도 안 됐지만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기분만 생각합니다. 내 안위만 생각합니다. 전체를 생각해 보질 못합니다. 넓게 못 봅니다. 멀리 못 봅니다. 위기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멀리만 볼 수 있다면, 좁지 않고 크게 넓게 볼 수 있다면, 이 앞만 보지 않고 저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건 복이겠죠. 자신의 생명 걸고 아내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이,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는 살고 아내는 곤란하게 되어도 마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일은 어디에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어디까지 발전해 갑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금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참 사탄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금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냐면 궁전까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때 무슨 SNS도 없을 거고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카톡을 누가 했을까요? 카톡방도 없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왔을까요? 참 이렇게 인생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빨리 소문이 납니다. 15절, 16절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금세 궁궐까지 이 사라의 미모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낳고 애굽 왕 바로까지 전해집니다. 그러자 왕궁에서 아유 그 여인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는데 바로 왕께서 취하시죠. 그럴까 하면서 궁으로 여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능히 있었던 일, 그렇게 누이를 왕궁으로 드리면서 이제 재물과 바꿉니다. 대신 재물을 하사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후대하게 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아주 잘 대접했다. 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주고 사라를 드리게 했다.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 무슨 낭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